격려할 마음으로 박수. 예, 조국을 위한 눈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BC 1000년경에 있었던 그 트로이아 전쟁 보게 되면은 그때 그리스와 이 트로이아의 전쟁 10여 년이 지속되어도 이 트로이아 성인을 함락시키지 못하니까 이 그리스 군들이 목마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후퇴했습니다. 이 트로이아 군들은 목마가 자기들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리품을 자기 성에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그 목마에서 그리스 군대가 쏟아 나오면서 결국은 성문을 열게 되고 그래서 트로이아가 망한 그런 전쟁 기록. 또 그리스와 스파르타의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고 여러분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들 보게 되면 대가 다 싸움을 잘하는 장군들이지 않습니까? 한니발이라든지 뭐 시저라든지 스피키오, 나폴레옹 또는 알렉산더 거의가 다 전쟁터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전쟁들 보세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에서 을지문도 장군 얘기가 나오고 또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연개소문이 나오게 되고 또 뭐 김유신 장군, 계백 장군 전부 다가 전쟁터에 싸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20세기 1900년부터 1999년까지 그 100년 동안에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냥 1914년에 1차 대전, 1942년에 2차 대전, 또 50년에 우리 6.25 한국전쟁, 70년대에 베트남 전쟁, 뭐 90년대 걸프 전쟁 그 정도만 기억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00년부터 1999년까지 10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전쟁이 210번입니다. 210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 아니겠어요? 그렇게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이 한번 생기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파괴되잖아요. 가장 참혹한 것이 있다면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는 무차별한 살인, 방화, 폭력, 그 자양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그 전쟁입니다. 그러한 전쟁이 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6.25 정확하게 67주년 기념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생했는데 오늘이 2017년 6월 25일이니까 67년 전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 전쟁 때에 태어나신 사람들이 금년에 만 67세가 됐으니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90이 넘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보시고 오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성을 보고 오셨을까?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한 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참상을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다.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신 거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과 통곡 우셨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견하시면서 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이 망하는 것이 절대로 그 나라의 국력에 있다든지 경제력에 있다든지 그런 지력에 있다든지 지식에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손을 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모든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6년 동안을 일제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해방되고 나니까 또 막 그 혼란 속에서 한 5년 지내오다가는 1950년에 이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서 3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끝난 1954년부터 지금까지 64년이 지났는데 참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오늘 조국의 이 실상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조국에 대한 현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내 눈에 숨겨졌다.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은 이 평화가 정말 계속돼야 되는데 만약에 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이 6.25 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외세에 침입받았습니다. 청나라에 의해서 1600년대에 그 인조 대왕이 말이죠. 삼전도에 가서 그 청나라 장군 앞에 무릎 꿇는 그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고, 또 임진왜란 통해서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6.25 전쟁만큼 그런 피해는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던 것은 정말 6.25가 처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AD 70년에 로마가 침입해 왔을 적에 그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던 사람 가운데에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 잡혀갈 적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할 적에도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전혀 안 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힐 때라든지 이럴 때 보게 되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을 등진 것이 망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로마에서 망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할 적에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라고 할 적에 너희가 이 죄를 담당하라. 우리와 우리 자손이 죄를 다 담당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그러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여러분 정말 많은 피해. 우리 국군의 사망자가 14만 명, 유엔군의 사망자가 15만 명입니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 또 이 민간인 또 무슨 경찰 다 합치게 되면 죽은 사람만 67만 명이고 부상을 입은 사람이 42만 명이고요. 납북자 행방불명된 사람이 44만 명입니다. 다 더하게 되면 154만 명이 사상자를 낸 거예요. 죽은 사람 67만 명, 부상 입은 사람, 행방불명자 해서 154만 명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군의 사상자, 중공군의 사상자 합치게 되면 300만 명 넘는 어마어마한 그 인원이 한반도에서 그렇게 사상자를 낸 겁니다. 한반도 내에서만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국토가 정말 피로 물드는, 삼천리 화려강산인데 삼천리 강산이 피로 물드는 그러한 재앙을 우리 한국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미망인들이 생겼어요. 국군에 죽은 14만 명의 그 아내가 다 미망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 또 고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전쟁이 끝났을 적에 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954년 7월 17일 휴전됐는데 그 휴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전쟁의 피해를 안 봤으니까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 54년 7월 17일 이전에 태어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복이죠, 복. 저희 교회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우리 박명호 집사님이나 또 우리 양영옥 집사님인데 저분들이 3년만 미리 태어났더라면요 끌려갔을 거예요, 전쟁에. 전쟁이 날 때 16세였거든요, 16세. 16살 먹었으니까 아직 소년이니까 전쟁에 안 끌려가신 거예요. 3년 전에 태어났으면 19세면 끌려가잖아요, 전쟁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전쟁 발발했을 적에 북한군은 그냥 승승장구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는데 왜 3일 만에 점령한 서울에서 3일 동안을 그냥 머물렀을까? 그냥 지체했지 않습니까? 그냥 밀고 내려갔으면 뭐 그냥 밀릴 건데 3일 동안을 거기서 서울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북한군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잖아요. 그럽니다. 통일되어서 북한에 가서 그 문서를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럽니다. 왜 그런가?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북침이라고. 그러니까 이러는 겁니다. 이게 남한에서 막 밀고 들어왔는데 북한에서는 방어하려고 결사적으로 방어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맥없이 남한군이 무너져가지고 계속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얼떨결에 서울까지 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계획도 안 세웠는데 서울까지 왔으니까 그냥 거기 3일 동안 머물렀었다. 별로 수긍 안 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쪽은 의정부에서 서울까지는 그냥 다 진주했지만은 이 동부전선 강원도에서는 북한군이 안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계속 밀고 내려가게 되면은 국군이 허를 찔러가지고 후방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맥이 끊어지니까 못 내려가고 기다렸다. 그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해가 되는 것은 이게 너무나 쉽게 3일 만에 내려오니까 전쟁은 뭐가 필요합니까?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전쟁 물자가 필요한데 보급로가 이게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물자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일 동안. 그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철기가 끊어졌는데 도하할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그들이 이 3일 동안 거기서 체류했습니다. 만약에 3일 동안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냥 진격했으면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틈도 없었고요. 그냥 밀렸던 거예요. 밀렸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랬으면은 부산까지 다 점령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은 미국이 가만히 그냥 손만 놓고 있었을까? 그 당시에 국제사회를 보게 되면 이 소련이 막 팽창하면서 이 동부에다가 전부 다 위성국가를 세웠지 않습니까?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헝가리 전부 다 공산을 위성국가를 세웠는데 그럴 때에 이 미국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는요, 더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은 서울이나 평양을 아주 무차별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키고 그리고는 아마 상륙작전을 펼쳤을 것이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체류한 것이 오히려 한반도에서는 더 많은 파괴와 살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6.25 이렇게 엄청난 인명피해, 자산피해, 많은 나라, 세계 나라들이 그런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려면은 뭐 수십 년 걸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불과 몇십 년 내에 진짜 회복됐잖아요. 이게 진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산주의자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자의 실체를 진짜 인식해야 된다. 여러분이 공산주의자들은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 뭡니까?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유물론은 뭡니까? 모든 게 다 물질이라는 거야.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 북한의 정권에 들었을 적에는 거기에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연안파,
또 무슨 뭐 소련파, 또 뭐 이 빨치산파, 국내파. 그런데 여러분 김일성이 하나하나 숙청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 소련파였던 허가일을 딱 숙청을 암살하고, 그 다음에 박헌영 국내파 암살하고, 또 김두봉 그 연안파 암살하고, 전부 다가 정말 거두들을 다 암살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보게 되면 진짜 인상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김일성의 외삼촌도 목사님이고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는 강반석, 반석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기독교 이 신자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이고, 또 외정조도 목사님이고, 그 외갓집은 다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김일성도 어릴 때 교회 다녔잖아요. 다녔다가 나중에 무신자가 됐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참 그 김일성 사진 보게 되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좋게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어요. 죽였습니까? 전부 다 배운 거지 뭐. 스탈린이라든지 모택동 그런 사람 보게 되면 다 정적들을 숙청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북한의 한 짓이 보십시오. 76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 우리 미군 장교들하고 병사들이 미루나무 시야가 가린다고 미루나무 전지 작업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북한에서 하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또 했거든요. 도끼 들고 나와서 죽였습니다. 우리 미군 장교 2사람 죽잖아요. 그리고 83년도에 아웅산 사건, 우리 고위 그 정말 공무원들 17명이 폭탄에 죽고 사람의 인명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잔인성이 너무나 큰 거죠. 87년도에 여러분 칼 858기 폭포 사건 같은 거 김현희 몇 사람 했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 한국을 정말로 어지럽혔던 광우병 사건 보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가 다 거짓이잖아요. 이 미국에서 죽은 어떤 여자의 그 병명이 전혀 광우병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광우병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또 이 미국에서 인터뷰한 걸 다 이렇게 방영을 했지만은 방송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가 편집한 것이고요. 예, 이게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거짓, 예?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남한에서 간첩 활동을 43년 동안 하다가 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감옥 생활을 43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나를 빨갱이라 하더라. 내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다가 내가 빨갱이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예.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내가 조국 통일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다라고 할 적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민족이 위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북한 체제, 예.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적화 통일이지 자유 통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은 이제 정말 좌파가 정권 잡았잖아요. 좌파가 정권 잡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이게 불투명한 거예요. 보십시오. 중국은요 자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거기다 북한 좌파는 전부 다 같은 이데올로기 가진 사람들이에요. 같은 이데올로기, 같은 사상, 같이 정렬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권력을 잃어버린 보수파, 그리고 멀리 떨어진 미국, 또 별로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일본, 이 한미일 동맹이 어떻게 잘 강화되겠는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이 정말 이 핵무기 가진 북한에 정치적으로 종속될 수 있고 군사적으로 주도권을 빼앗길 수가 있고, 이 북한은 핵을 가지고 계속 협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좌파 정권은 뭡니까?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하잖아요. 대기업을 해체하고 이 한미 방위조약도 해체하고 유엔군 철수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기업을 해체한다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경제가 이건 망가지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이 여러 가지 부장도 있지만은 여러분 삼성 같은 데는 우리 한국 전체 생산량의 17%를 한 회사가 담당하는 거예요, 삼성이.
그런데 그걸 해체시킨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의 경제 불황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자유통일은 진짜 물러간다고 정말 저들이 원하는 적화통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또 그렇게 북한 상황들이 오판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절대로 우리 한국이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는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지적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할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손을 놓게 되면 끝나는 거죠. 우리 한국이 망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진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은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진짜 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놓으시겠어요? 아무리 위험스러운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절대 우리 조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한 바로 직후 사건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적에는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잖아요. 군중들은요 무지합니다. 군중들은 무지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지적인 수준이 막 높다고 하는데요,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단기간 내에 그렇게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모두 잘 써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현실이 어떤가? 이 교육정책 부재, 사교육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호주로 이민 가는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왜 호주로 이민 가야 되는가? 자기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평범한 남편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 한국의 실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삶을 좀 장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민 갈 수밖에 없다. 이민 간다고 해서 크게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국에 있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현재 보십시오. 이 저출산 너무너무나 출산율이 적잖아요. 그리고 결혼 연령이 자꾸만 뒤로 물려갑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평균이 32세라고 하는데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생체 기준을 갖다가 여자는 7로 남자는 8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7이 14세가 되면 이 맨수를 시작하기 시작해서 70, 49세가 되면 이제 폐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4세가 지나면은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과거에 보게 10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들도 16, 17세 결혼했고 여자들은 뭐 13, 14세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20대에 아기를 낳아야 그 아기가 정상이 되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30 넘어서 결혼해요. 어느 분의 말에 의하면은 인간의 이 전기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가지고 기진맥진할 때에 결혼한다는 거야. 그때 결혼해 가지고 무슨 아기를 낳고 실제 제가 아는 분도 그렇더라고요. 38세에 결혼했는데 박사학위 받고 최고 학번하고 미국에서 38세에 결혼했는데 아기를 안 낳는다는 겁니다. 나오면은 잘못될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려면 적어도 20대에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빨리 결혼하게 하는 거. 여자가 스펙이 좋으면은요 더 결혼하기 힘들어요.
여자가 박사학위를 받고 뭐 변호사에다가 좋은 직장 갖게 되면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남편을 얻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좋은 스펙, 좋은 경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남편 만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걸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다 좋은 직장 갖고 있으니까요 30 넘고 40 넘어도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결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출생해서 데리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의 문제가 너무너무 문제가 된다.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당연히 반반 나누죠.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이혼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아직 아니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우선 결혼부터 해야죠.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변호사 찾아와서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은 재산 분배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그러한 현실. 여러분 이거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다 구원받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지켜줄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조국에 다시는 여기와 같은 그러한 재앙이 생기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신론 사상, 유물론 사상이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국이 더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정치도 안정되고 모든 사회가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67년 전에 일어났던 그 6.25를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우리 조국이 망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